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생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에서 있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 일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과 그를 안심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레는 두려워하다, 겁나다, 경외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다 또는 염려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후에라는 말의 원뜻은 이 일들 후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4장의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싸운 큰 전쟁과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땅 소돔에 전쟁이 있었는데 소돔과 연합군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연합군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포로가 된 롯을 구하기 위해 전장에 나섰습니다. 이 전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을 물리쳤고 포로가 되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백성 빼앗겼던 재물들까지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사람 그돌라오멜은 이름도 없는 목축업자인 아브라함에게 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치러 온다면 더 많은 군사와 더 강력한 무기들을 동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자식이 없는 것을 저주로까지 생각하던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볼 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나 자손이라는 말들로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80 중반에 이르는데도 자식에 대한 소식은 없으니 답답하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쟁과 후계자 문제로 두려워하면서 염려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 두려움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과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부터 욥은 알 수 없는 상황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머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모두 죽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지만은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면서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 했지만은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들,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던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던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던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던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했던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했던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임함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임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절대 안심, 절대 평안,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축복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 세상을 존재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의해서 거듭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집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보존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환상 중에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꿈과 환상 중에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사용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육신의 사람, 정욕의 사람, 물질의 사람, 안목의 사람, 죄의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멸망의 사람, 탐욕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점점 변하여졌던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겁내지 말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유명한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메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목축업자인 아브라함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돌라오멜은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침략해 올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너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내 손에,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을 붙여 주었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현실 앞에서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점점 더 늙어가는데 후계자로 세울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을 이룰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부친 데라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를 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친을 일찍 여인 조카 롯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사랑의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구했던 것도 권력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행동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후계자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돌라오멜의 손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촌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를 본 아브라함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미래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방패요 라고 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라고 했습니다. 방패는 활과 창과 칼로 싸우던 고대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방패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무기입니다. 첫 번째는 적의 칼과 창, 화살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적의 공격을 피한 군인이 적을 향하여 힘있는 공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기가 방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라고 한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군인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적과 싸워주셨음을 믿었던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나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1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자신이 엘yon 지극히 크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놀라운 상급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차지했던 재물들보다도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위대한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두려워 떨며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보다 군사가 많고 내보다 군사의 수가 많고 무기가 더 많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병에서 낫지 않을까를 우리는 염려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취업시험에서 낙방할까봐 걱정을 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여러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상급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어가는 길, 우리의 앞날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상급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